강의상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39장 59페이지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내고 아름다웠더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오소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며 헛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기사들 중에 요셉 이야기만큼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이 이야기를 기가 아프도록 듣고 들어서 거의 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르렀고 또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주는 극적인 흥미와 감동을 읽기 쉽습니다. 또한 이 줄기를 통해 창세기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그만큼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싹 지워버리시고 마치 처음 대하는 그런 자세로 본문 내용을 새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1절 말씀을 39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앞으로 그의 인생이요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 앞날과 삶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공변을 당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냈지요. 안 그래도 저잘난 척하고 눈에 가시 같던 존재인 요셉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됐다, 차제에 없애버리자 하고 뜻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곁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르게 해도 당사자인 요셉에게는요, 이 일이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요, 예배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출발하려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를 이처럼 종으로 팔아넘기는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행간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다가 애굽에 이르러서는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리고 내놓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시장에서 노예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물건으로 치면 꽤 값이 나갈 만한 그런 노예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사갑니까? 여기에 보니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강국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가게 됩니다. 왜요? 젊은 데다가요, 얼굴이 잘생겼지요. 신체 건강하지요.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다른 노예들하고 틀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내놓은 노예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체념한 표정, 삶을 포기한 얼굴, 지치고 찌든 얼굴, 어둡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얼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이후로 전개되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가 노예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전혀 그런 행동 거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언제나 주인처럼 행동하고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왕의 주위에 얼씬거리는 사람들 얼굴만 보면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대충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넘겨짚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한눈에 딱 알아본 것입니다. 저놈 저거 잘 다듬으면 물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까이 두르고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서 머나먼 이국 땅 낯선 곳 애굽으로 내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결과라고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되고 사업이 호박채 둥굴같이 이렇게 뻗어나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찾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으로 어떤 때 나아갑니까? 어떤 때 우리가 주님 옷자락 붙고 매달리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처럼 믿는 행들에게 배반당하고 왕따당할 때 주님 밖에 믿을 곳이 없을 때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요, 절벽이 홀로 서 있다 싶어지면은 저절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가 아버지 야곱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게 하도록 했어요. 91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절을 의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것이 아니라 100% 믿고 1%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까? 잠언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명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여기질 그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요, 가족 모두 모인 데서 밤에 꿈꾼 내용을 조금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이 아주 고깝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자기들 걸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웃습니다. 그만큼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잘난 척 하는 놈, 저 얼굴 보기 싫은 놈, 아버지 사랑 좀 받는다고 형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놈, 이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구덩이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디발의 집에 인도된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꼭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간 것부터가 형통함의 첫 출발점이란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5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악인, 불의한 자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그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셉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막힌 길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았겠는가? 그가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 소년이요 전혀 노예답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잡혀온 종으로서 그저 시간만 나면 홀로 앉아서 집 생각이나 돌아갈 생각이나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집안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하는 신용이나 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언제나 밝고요 구김살이 없고 표정이 환해서 만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저 소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니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행통한다 무슨 뜻입니까?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인지 다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이 이거 잘 될 수 있겠냐 하고 물으면 다 됩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다른 뜻으로 오용되기도 하지만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에 있어서도 먼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마치 자기를 하듯이 열심히 섬기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를 전부 위탁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이요. 이 종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다 해내겠다 하는 신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골치 아프게 내가 이게 지니고 있는 것보다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까. 아멘. 자기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종에게는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십니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통째로 굴러왔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 주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몇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셉을 그냥 놔두고 그 집주인인 보디발에게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지? 복 받을 만한 사람,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작 요셉인데 그 장본인은 제쳐두고 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은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껍데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알맹이 복은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껍데기 복에 취하다 보면요, 껍데기 복에 빠져서 진짜 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알맹이 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맞닥뜨려질 때 절망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자,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서 주인집 앞방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히려 요셉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야릇한 눈길을 보냅니다. 이게. 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 기사를 참조해 보면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27세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있어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다가 신체 건장하지요. 게다가 정직해서 믿을만하고 무엇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듬직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평소에 호감을 갖고 대해주다가 점차 그것이 이성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같이 이런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예. 그러니 평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다가 이제 이성 감정으로 이렇게 빗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눈짓을 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윙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안 해도 너 잘 알지. 나 너 좋아해.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창 건장한 남자의 몸이 이성을 원할 시기입니다. 그죠? 이성적인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유혹의 덫을 요셉이 어떻게 피해갑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여우 같은 간사한 여인의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여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첫째, 집주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바람직한 짓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었고 나에게 이 집의 주인과 같은 자유를 그런 건세를 허락하였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신의에 반하여서 당신을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요, 그 힘의 비결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물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 경계선 너머에서 요셉에게 넘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날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참 집요합니다. 그처럼 제 유혹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쓰러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끈질기게 동침하자고 요청할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안 된다 싶으면 더 손에 넣고 싶고 욕심을 채우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말로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몸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괴로워서 차라리 피해버리자 하고 여기에 보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켜보다가 결국 범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상대방은요, 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녀가 요셉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상대는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요,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만만하게 보이십니다. 자기는 시대장의 아내입니다. 지체 높은 귀족 집안의 부인입니다. 마음이 안 들면 얼마든지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요, 노예 시장에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안주인의 눈밖에 나다가는 하루아침에 신시에 망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영리한 요셉이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요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피할 때 마침내 이 요상한 아줌마가 기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가정 총무이다 보니요 주인의 집에 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잠시 딴 곳으로 내어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가정에 있는 유부녀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여인과 놀아나는 것은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같이 타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멘. 요셉 왜 이처럼 유혹을 완강히 거절합니까? 그의 말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온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위 사람도 저절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구별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마 그 옷은 다른 일꾼들이 입는 옷과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두루마기 같이 긴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다는 것은요 가정총무의 역할과 직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회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하게 하다가 그만두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옷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강제 퇴출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 옷을 벗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때껏 나를 한없이 아껴주고 믿어주던 주인된 사람의 은혜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각오하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에게 역이용됩니다. 요셉이 그 여인을 희롱한 증거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대칭이 당합니다. 벗어던진 그곳이 안주인을 농락한 틀림없는 증거로 요셉을 올가매는 보성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싶어지니 이 요부 같은 여인이 이 상황을 묻어버릴 업무를 한순간에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농락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고 도망쳤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렇다면 요셉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빨리 그 현장을 떠나 멀리 달아나 숨을 곳을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순순히 잡혔다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상황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인을 보모하면 여자의 옷을 벗기지 왜 남자가 옷을 벗고 도망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남자 냄새가 이 소설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오바 액션을 하였을 것입니다. 노련하고 경험만 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는 법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 보디발에게 이 여인이 미주알 고주알 캐듯이 이렇게 없는 일을 꾸며 돌려댔겠죠.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바다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네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이 일에 당신의 책임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일을 맡기는 친구가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데려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하고 같이 지낼 수 없는 아주 몹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증거가 되는 옷을 여기에 그런데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증거가 되는 옷을 거기에 버려두고 갔겠습니까? 이상해도 많이 이상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마님이 나를 가지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안방으로 불러서 내 옷을 잡고 사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요셉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가타붙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곧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만일 요셉이요, 그가 하는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일일이 떠들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장 보디발의 건의는요,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몰래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아무도 몰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요, 여러 정황을 살핀 끝에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게 됩니다. 아니, 종이 자기 아내를 희롱하고 강제를 부마려 하였다 하면요, 보통 같으면 살려둘 수 없는 법입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그날을 위임했는데 괘씸해서라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려두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냥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혹시만 혹사를 시키는 그런 유배지 같은 것으로 보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를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같이 둔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고지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드러난 정황을 보면요,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죠? 안 풀려도 이처럼 안 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리도 복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요셉에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던 그 복이 옥에 있는 요셉에게 또다시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사탄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맷집이요, 영적인 맷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때려도 이게 쓰러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서도 성경은 그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장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풀린다, 이제는 걱정 없다 싶은데 그만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은요, 자기 형들이 저질렀습니다. 벌은 형들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벌을 받고 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벌을 대신 받습니까?
요셉이 그 벌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왜요? 요셉은 가타부타 변명 한마디 없이 벌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기자는요, 이 3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장차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언 20에 팔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언 30에 팔리게 되고, 그렇게 죄 없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모두 이유 없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도 영광 중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로마서 17장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양아들이지요, 양아들. 그 양아들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죠? 상속. 그래서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어디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그건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저 그렇게 구원 역사의 한 가정에 요셉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가 하면 장차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제목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장 고디바르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게 하셔서 장차 나라 살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 왕의 제수들을 다스리는 옥에 가두어서 장차 애굽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상사들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을 기동량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밑바닥 인생의 애환과 바른 법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재반사항을 익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즉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와 법 체계의 실상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길을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 대신 얄팍한 우리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잠언서의 말씀처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요, 요셉만큼이나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다 인정하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요셉만큼이나 하겠냐.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와 이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만들고 계시구나 하고 여기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3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한 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